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 좋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세 우리 3일째 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또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그 예배에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구차한 얘기 잘 안 하는 목사님인데 한 10분 정도를 그냥 막 뭐라 할까요? 막 애달게 막 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이제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나 또 기존의 성도들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이 너무 막 애달게 막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진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 한국 교회가 1년 이상 지금 2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그냥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좀 이런 어떤 생각에 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큰 위기인데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힘을 내서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걸 볼 때 우리 교회라도 먼저 깨어서 우리 교회라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에 밝혀졌던 그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세 3일째 좋은 믿음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첫째 날에는 그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을 하였고 그리고 죽음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 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 성령과 사명의 메인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루증으로 평생 고생하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좋은 소문에서 비롯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좋은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 내가 어려워도 앞으로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내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사람. 성경에 이 여인보다 더 절망 중인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절망 중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에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것 자체가 괴로운데 오늘 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 안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순식간에 다 허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고쳐졌으면 괜찮은데 아무 효용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더 나빠지기만 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불행합니까? 지금 그 병 자체도 괴로운데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아요. 돈도 다 허비돼요. 그런데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삶을 잃어버린 것이고,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건강을 잃어버렸든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든 뭐 이런 거는 어느 한 부분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망까지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까지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뭐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인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지금 뭐 건강도 그렇고 뭐 물질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멈춰진다든지 뭔가 조금 소망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뭐가 될 텐데 점점 더 나빠진다는, 중하여진다 이거죠. 그리고 괴로움만 당하고, 여러분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무슨 의사가 환자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여기 내용은 무엇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별별 의사들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라는 의사, 실력 있다라는 의사도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저렇게 해보라 그러고 뭐 이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막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치료제도 써보자고 그러고 저런 치료제도 써보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죠. 다리 수술해갖고 병원에 갔는데 나 다리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뭐라 해? 꺾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다리 막 꺾잖아요. 막. 네. 얼마나 아픕니까? 막. 네. 또 뭐 뼈 맞춰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아파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는 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꼬박꼬박 우리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난 게 없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고쳐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괴로움만 받은 거죠. 뭐가 효과도 없는데 막 뭐 하니까는 괴로움만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과 동시에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냥 치료시켜준가요? 그냥 고쳐주든가요? 물질을 써야 되잖아요. 별별 방법을 다 했는데 남는 거 없고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몸은 더 괴롭게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응답 받지 말라도 저는 다 받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습니까? 30분 후에 약 먹으라 하면 29분 9초 다 기다렸다가 땡 해야지 약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5분 늦어도 괜찮고 10분 늦어도 괜찮고, 여기는 늦은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한 분 늦었으면 또 그분 때문에 또 말한 것처럼 그래갖고 골치 아플 때 한 분도 지금 여기 늦으신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보면 물론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도 더 안 듣는 경우. 제가 백신 맞으려고 제가 11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백신 맞으려고 한 10시 한 40분쯤, 35분쯤에 갔어요. 갔더니요, 12시에 맞는 환자들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백신 맞다가 감염 걸리겠더라고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예배를 저렇게 좀 잘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대부분 여러분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소문은요, 떠도는 소문 중에서는 별로 유익을 주는 소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소문 한번 들어보세요. 유익을 주는 게 있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 가운데서도요, 유익을 주는 소문이 가끔 있어요. 그런 소문 가운데서도 아주 괜찮은 소문이 가끔 있어요. 그런 소문은 잘 들어야 돼요. 제자교회 특세한 데더라, 이런 소문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듣는 소문은요, 불필요한 소문, 안 들어도 되는 소문, 들어가지고 나한테 덕이 안 되는 소문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소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소문. 예수님이 지나가신 데더라 하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런 소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소문을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나왔겠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좋은 소문은요,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은 자꾸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남편한테도 소문을 내고요, 내 아내한테도 소문을 내고요, 내 옆집 사람한테도 소문 내고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도 소문을 내고, 자꾸 좋은 소문은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막 끼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탁 살짝 갖다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듣는 것도 자신의 복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좋은 소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달려갔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지금 절망적인 소문을 들었다, 절망적인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 목숨 끊었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소문, 절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래, 소망 없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난대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고쳐진대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된대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만 고칠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다닌가 한번 재질 좀 만나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엘레겐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레겐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좋게 여기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라는 이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함이러라.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믿다가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뭐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가서 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면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요 거의 자발적으로 해요. 거의 자원하는 손길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일들은요 거의 자발적으로 되어져요. 누가 맡기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본인이 좋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화를 한다든지 깨끗게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관리를 한다든지 이 본인이 좋은 생각, 그냥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교회에 그 아이 하나 데리고 나오는 자매가 있잖아요. 제가 방송도 나가니까 제가 이름은 안 하는데, 아이만 데리고 오는 그 젊은 엄마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나 엄마나 비슷해요. 이게 지금 그 레벨이 비슷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족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형제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이 하나만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하죠. 그런데 주일날 올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안내 쓰거나 이럴 때 보면 아시겠지만 성미를 가지고 옵니다. 성미를. 한 번도 교회에서 성미 가져오라고 시킨 적도 없고 이야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미를 가지고 와서 꼭 그 어려운 살림이고 하지만 그 성미함에다가 넣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꼭 헌금을 줘가지고 예배드리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먹을 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알사탕 2개라도 들고 나오고, 아니면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들고 나오고, 아니면은 방울토마토 몇 개라도 집어갖고 이거 목사님 잡수세요, 사모님 드세요, 그리고 갖고 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왜 누가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걸 어렴풋이 봤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닌데 성미 흑사 갖고 나와서 하고, 그리고 뭐 하나 줘도 막 이렇게 사탕이고 이렇게 주는. 그래서 이거 왜 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쁘잖아요. 생각이 좋잖아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큰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필요한 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보다요 지금 훨씬 더 안정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생활적으로나 뭐나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생각 가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여인, 옷자락을 살짝 만진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 한다고요?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평생토록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소망도 다 끊어졌던 여인이었는데 이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 그랬냐면 그게 믿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해봐라 저리 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뒤로 가갖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평안하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하세요. 움직이세요.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여인도 좋은 소문 듣고 좋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좋은 믿음으로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가치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남았는데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이 기도가 바로 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